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시대적으로 어두운 또 우울한 지금 상황을 갖게 돼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의 사람들마다 이제 그 우울한 마음 가지고 살기를 싫으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기쁨, 어떤 기쁨을 갖고 나름대로 기쁨을 갖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소소한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기쁨도 세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기쁨은 또 차원이 높은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부모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식을 위한 부모님들은 결국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훌륭하게 사회 봉사하는, 이런 가장 어려운 때도, 추울 때도, 또 재정이 안 되는데도 역전해서 이렇게 밥을 주는 그 노숙자들,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밥을 제공하는 이런 분들 보면, 이분들이 정말로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결국 보면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그 노숙자들, 그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 숨쉬고, 하나님이 또 그런 이유에서 우리를 또 살아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기쁨의 근원이 있는데, 그 세 종류의 기쁨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 존재값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또 이제 마지막 때 되니까 개인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만 기쁘다면 주변이 불행해져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라도 자기 기쁨을 가지려는 아주 수준 제일 낮은 최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값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자기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에서 던지는, 생명을 던지는 그런 최고의 존재값을 가진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종류의 기쁨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존재값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신앙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기쁨보다도 비율적으로 많아져야 당연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신앙이 저 사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뭘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가, 뭘로 우리는 그 사람을 기준을 삼을 수 있는가 할 때, 그 사람의 기쁨이 하나님, 다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어떤 형태로도 많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수준차가 있다는 것, 신앙의 수준 따라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또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분에게 기쁨의 존재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 성공, 신앙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슬픔과 안타까움과 고통과 분노를 일으키는 성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도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그 안타까운 그 영혼,
그것처럼 그걸 보면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다 똑같이 보시지 않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구원은 공평한데, 평등한데, 구원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수준에 따라 나타남이 다르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되는 게 이런 겁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목사로서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이 부분이 너무나 성도분들이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그냥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결국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 사는 것을 다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식으로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값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또 마음과 마음의 관계로서 신앙을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건 구약의 신앙일 뿐 신약적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1:1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그분의 마음과 교통이 되는 이 신앙을 이미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 하나님과의 1:1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의 교통의 신앙을 못 배워서 이런 걸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신앙을 갖고 싶지 않아서, 또 당장 표가 나지 않으니까, 그게 당장 어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신앙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오늘날 우리 신앙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 가지 좀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슬퍼하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성도들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주님의 감정을 아느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의 감정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요, 100명이면 90명 이상은 대답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할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은, 이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내지는 마음과 마음의 관계 속에 불신앙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식이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약에 맺은 성도는 율법, 문자적인 율법만 기억할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신약적인 신앙은 구약보다 더 훨씬 높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1: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언제 우리가 단체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신앙은요, 단체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체적인, 태생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 존재가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서 1대1로 구원받고 1대1로 그분을 상대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원리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고, 1대1의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마음과 마음의 관계라는 걸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만 치우치고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행위로 복받는 것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위로 복받는 것보다 그분과의 1대1의 관계에 친밀하면서 받는 복은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 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도들이 율법으로 받는 축복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왔느냐 말이에요.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이상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인격적 관계에서 그분과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관계에서 오는 그 축복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신다는 걸 모르고 그냥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축복받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 행위로서 축복받는 게 전부인 것, 이렇게 풍성하게 받냐? 풍성하게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구약만큼 풍성하게 안 주실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오는 그분과의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 그게 들어가줘야 그 축복이 와야 온전한 축복이 되고 풍성한 축복이 되는데, 이 한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축복받으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 보면 그 축복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받는 축복은 그게 50%인데 그거는 아예 없으니까 결국 율법으로 받는 축복이 50%밖에 안 된다. 전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볼 때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그러고 착해요.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말아를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의 교통이 안 되는 성도들이 무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뭐랄까, 무지에서 온 건지 이 부분을 강조하거나 가르치지 않은 목사의 책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신앙이 좀 잘못됐다. 잘못됐다기보다는 부족한 신앙이다. 왜? 율법의 신앙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거와 더불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건 그분과 1대1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어떤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으로 오는 이 신앙, 이거를 강조하고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 두 가지가 적당하게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한쪽이 없어버리니까 아마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착한 성도도요, 그 마음에서 이미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거 가지고 허하다는 거, 이게 신앙의 온전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그런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한다 해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내면에 어떤 영혼에 빈 곳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부인 못해요. 왜 올까요? 그게 그 빈 곳이 비어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주님이 주신 걸로 채워져야 될 공간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항상 뭔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도 뭔가 허한 거예요.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이게 생동감이 없고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거나 알았는데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앙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구약에서 일시적인 신앙이었다고. 그건 불완전한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구약은 신약을 위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 한때에 한 시대에 하나님의 허락된 신앙일 뿐이지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약적 신앙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안 되고 신약적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는 거죠. 귀찮아서 안 해요. 그런 것들을. 그게 진짜 신앙인데 그런 신앙은 안 가져요. 그게 어려운 건지 귀찮은 건지 무지해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신앙을 가져야 영혼의 만족이 오고 그것이 있어야 누가 뭐라지 않아도 세상과 사람과 어떤 것들이 나한테 그런 것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사라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자유하고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분과 소통하는 신앙으로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신앙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과의 1:1 관계를 가지지 않은 성도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율법적 신앙으로 가진 자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살아남질 못한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분과의 1:1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그분과 소통되지 않는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행위의 신앙은 결국은 제한적이고 그 행위의 신앙은 결국은 그 행위를 갖지 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1:1의 관계,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관계, 이 관계를 가진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신앙이 좀 더 치밀해지고 세밀해지고 그 신앙이 좀 더 주님과의 관계가 집중돼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좋은 찬스를 가진 분위기를 지금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요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지금 행위로 그나마 신앙을 유지했는데 그 행위마저도 이제 제대로 영적인 율법적 행위를 못 갖고 있으니 그게 부패한 마음이 그냥 놔두냐고 그 행위도 못 가지니까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딱 자기 신앙이 어떤 수준의 신앙인지 정말 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먼저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쁨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6장 17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잠잠히 기뻐하시면서 기뻐하시며 노래하시며 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단 말이죠. 그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를 통해서. 그거는 꼭 이런 거예요.
왜 결혼해서 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가? 결혼해서 부부가 자녀를 갖는 이유는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 어디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그 자녀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자녀를 갖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응? 결혼해서 부부가 애를 갖기 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쁨을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왜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또 보살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될 이유가 있다면 부모는 아프게 그 아이를 낳고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부모로서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된 자는 분명히 부모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 그거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효자는 부모에게 무슨 선물을 드릴 건가에 대한 선물에다가 초점을 두고 효자는 선물보다는 이 선물로 인해서 부모가 기뻐할 거냐 말 거냐에다 초점을 둔다는 거죠. 이게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불효자는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 비싼 선물을 샀는지에 대한 자기가 얼마나 부모를 이렇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대가를 치렀는지 이런 데다 초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효자는 그 선물의 어떤 내용과 가치보다도 이거를 받는 부모의 기쁨을 정말로 더 드리기 위해서 거기다 초점을 두고 선물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성도는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는 자기에다 초점을 두고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거기다 초점을 두고 헌신하는, 같은 헌신이라도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이 세상을 6일 만에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더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얼마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뭘 아셔서 우리한테 뭘 더 요구하시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요, 우리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가 더 많은 걸 바라시는,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이 더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마음의 정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드림에 대한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려고 헌신을 요구하는 거지, 그 헌신이 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 드린다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그게 크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것이 되겠냐 말이에요. 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목숨에 100개라도 1000개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한테 우리가 뭘 드린들 그게 무슨 대단한 거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요, 이런 헌신의 양이 아니에요. 헌신을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라 그 얘기예요. 자, 선물을, 자식놈이 선물을 부모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하나 반갑지 않는 선물도 있어요. 기쁘지 않는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예를 들면 부모님은 뭔가 이 얘기를 들어서 부모님은 김치찌개 드시고 싶은데 본인은 피자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선물인데도 그게 선물이 기뻐하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기뻐할 수 없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선물을 준비한 자는요, 그 얘기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봐요. 하나님 기쁨은커녕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하나님께 명함 내밀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율법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축복 안 하시냐고, 이런 것만 따질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긍정적 감정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데, 이런 거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했잖아요. 했으니까 나한테 축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을 주셔야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건지, 찜찜하게 기도 응답하시는지 전혀 고려치 않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무조건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받으면 고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꼭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감정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헌신을 잘했는데 이것만 관심 있지,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기뻐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이 선물을 받아보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떤 선물을 이렇게 누가 이제 이렇게 줍니다. 보면은 차라리 안 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걸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 마음이 하나 안 읽혀지고 어쩔 수 없이 했구나.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담겨진 게 없으면 하나 기쁘진 않죠. 그냥 속으로는 그냥 고맙습니다 이래봤지만 속으로는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선물해요? 선물을 한다면 적어도 상대방이 기뻐할 할 것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해야지. 자기 입장에서 안 주기는 뭐하고, 주자니 또 돈 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으로 이렇게 주는 선물은 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설날이 있는데 그런 선물을 하지 마세요. 서로 간에 제발. 아예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목적으로 헌신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고도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왜 복을 못 받고 왜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기뻐하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냐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헌신해놓고도 그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그렇게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야지. 그게 신약적 신앙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적 신앙 같으면 벌써 복 받았죠. 그러나 신약적 신앙으로 그게 아닌 걸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그걸 눈치 못 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여기다 초점 둬야지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초점 두는 순간부터 그 사람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가다 초점을 두면 그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 대신하고 기도가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받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내가 기도를 뭐 했고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 나한테 기쁘겠냐? 나 그거 너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데, 응?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긴다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안 하냐 사표라 자가 안 나면 다행이에요. 그런 거는. 자, 하나님을 왜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는가?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서로의 관계가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에게 긍정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간에 남녀든 아니면 동성간이든 간에.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 좋은 감정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서로 맺고 있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도 있어서 내가 그분의 행하는 것으로 기쁘게 내가 기쁨도 있고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고 있다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죽으신 분도 아니고 타종교인처럼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그분은 우리가 불교처럼 무슨 하라 하지 말라서 무슨 공덕을 쌓아가지고 뭘 얻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그분의 어떤 그 생각, 그분의 감정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런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 신앙, 하라 하지 말라 문자적 신앙에서 스톱이 돼버리고 그 위에 그분과의 존재와의 1:1 관계에서 오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감정을 못 읽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기분 나쁘게 하는지 그분이 기뻐하는지 전혀 생각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광야 1세대들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얻은 건 뭐예요? 광야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고 광야에서 끝. 인생이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갑니다. 자격이 없어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도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말이 바로 이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큰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헌신하고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징계로 도리어 징계가 되는 사람도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못 읽으면 헛수고가 할 수도 있다, 헛수고 될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제가 사역을 해봐도 그래요. 어떤 영혼은 뭐 제대로 뭐 이렇게 볼 때 내가 볼 때 알 수 없는, 그분이 뭐 크게 뭘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영혼은 싸늘해요. 그냥 상대하는 게 그 영혼이.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정이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음성은 똑같이 나가는데도 그 음성 속에 담겨진 그분의 감정이 각각 또 달라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엄청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더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는 그거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결국 그 차이는 뭐냐 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 그분을 1대1의 어떤 자기 1대1의 상대자로서의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와 그분과 마음의 관계를 얼마나 가졌느냐 안 가졌냐가 따라 그분의 그 영혼에 대하여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응? 근데 알지를 못해요. 참 희한한 거. 나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감정 가지고 계시는지 나는 아는데 왜 정작 자기는 모르냐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 성도는요 본인이 그분과의 그런 관계를 안 가져본 거예요. 율법적 관계에서 끝나버렸으니까. 믿는 자가 당연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까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는 이걸 기뻐한다 이런 말씀들이 아주 표현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그거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보면 잠언서 15장 8절을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 솔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으니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연결선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바램대로의 정직한 기도라면 그분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내 안에도 주셔서 이걸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말씀 그대로구나, 이렇게 경험시켜 주신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응? 계산적인 게 아닌, 형식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목자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온 가치 있는 사람과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그 전도자들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전도에 미쳐가지고 막 전도를 할 때 그게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막 다 이렇게 합니다. 전도할 때 힘들기도 해요. 근데 한 영혼이 준비된 영혼을 딱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구원시킬 때 오는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고난, 그런 어떤 욕 먹고 힘든 그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날 하루 종일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받은 걸 보고 그분이 기뻐하는 게 내 안에서 계속 영혼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의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인은요
가난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바울 사역자를 돕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그 사람들 또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정성을 다하는 헌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는 헌신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송과 감사,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더 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울한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맨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도 좋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든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어두운 시절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걸로 이 시간들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영광 받을 걸 못 드리니 후에는 우리가 분명히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은 없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혼을 섬긴다, 구원받은 영혼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섬기고 구원받은 영혼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를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한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담과 감동과 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각자 개인적인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본문이 그 얘기하시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개인적으로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원어상에 시험해 보라는 것은 탐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탐색하다라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드러나지 않는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하여 살피어 찾다. 이게 국어사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해 보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 탐색하라 그런 뜻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해 봤으면 좋겠다,
시험에 보라고 말씀하죠. 명령하지 않고 시험에 봤으면 좋겠다 권유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한 게 시험에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아두고만 안 알아도 고만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한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행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실 그 일을 내가 찾아서 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명령한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의무가 뭐냐? 숙제가 뭐냐?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숙제고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뜻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라고 말씀했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감정을 의식하고 주님의 감정을 살펴라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기쁘다라는 게 감정적인 어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이 주님이 기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주님의 감정을 의식하고 주님의 감정을 살피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바로 신약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감정을 살펴라 이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뜻은요, 지식적으로 알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경험으로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주님이 가장 저를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거를 원하시니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한테만 그거를 원하시고 내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기쁨을 나타내세요. 여러 가지 점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또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니고 당신이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냐, 몇 가지가 되냐, 이걸 물을 때 대답을 해야 돼요. 쭉쭉쭉쭉쭉.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고 신앙 좋다는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나만이 하나님이 내가 뭘 할 때 기뻐한다는 걸 전혀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은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1대1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아직 깊게 돼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그럴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경험을 통해서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네 번째 이 말뜻은요, 주를 기쁘시게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살펴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살펴보라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를 해봐야죠. 내가 하나님이 나만의 기쁨을 뭘 기뻐하시는지를 시도를 해봐야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결과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항상 그거를 할 줄 아는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것은 한 가지 면에서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경험하여 알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서 내 언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장소나 일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만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 것을 경험하고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원어상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여 풍성히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시험해서 계속 그분이 기뻐하신 걸 만들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의 의미로, 문법상. 그리고 이제 7번째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숙제나 수학 문제처럼 생각하여 숙제나 문제를 풀듯 생각하여 알아내라는 뜻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거저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낑낑대면서 푸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풀어내라, 그런 뜻이에요. 알아내라, 그런 뜻이죠. 이런 말 뜻이. 8번째, 원어상으로 시험해 보라는 얘기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상 문법적으로 반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을 반복하는 것에 익숙해져라. 반복해라.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나만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일이 있어,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해서 그거에 익숙해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역 속에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제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의도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분이 나타나심이 어느 것보다 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난 걸 경험해. 반복해서 18년 동안 해온 사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도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아내서 그거를 반복해서 체질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8번째는요, 원어상 시험하라의 의미를 볼 때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탐색하다, 그런 뜻이니까 엉성하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살펴보고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해라라는, 이 시험해보라는 이 말에 이 8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말씀과 더불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데 이게 몇 가지가 되는지를 찾아서 만들어 가지고 이 한 해를 그걸 반복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 사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굉장한 기쁨이 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들을 이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축복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주신다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이에요. 자기 거 다 버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계속 하나님 가는 곳마다 단을 싸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식에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능력적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게 뭐였습니까? 은사예요. 꿈푸는 은사. 그리고 아마 외국 땅에서 그 언어 습득하는 거와 그 문화를 종으로서의 노예로서 습득하는 문제와 그 일을 처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마 하나님이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적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육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두 번째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다른 감정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도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감정을 알면요, 나머지 감정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좋은 감정으로 우리 유성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서로 좋은 긍정적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요, 분명히 유성도나 저하고 일으킬 때 그 상대방의 감정, 다른 감정도 이런 걸 싫어할 것 같아. 분명히 그런 다른 감정도 얘기 안 해도 알게 되죠. 하나의 감정을 알면 나머지 감정도 자연스럽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사람은 하나의 감정을 알면 다른 감정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운동 잘하는 그 하나에 다른 운동을 배운다 해도 그 사람은 그 운동도 잘하게 돼 있어요. 왜? 운동신경이 다른 운동을 해도 그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운동도 잘하게 되게 똑같아요. 원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의 감정을 알면 나머지 감정도 알 수 있다. 쉽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떤 역사,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뭐를 가져오냐면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져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감정을 안다?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에 따라 사는 신앙이 되니 율법 위의 신앙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이고, 우리는 또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의 생애를 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갖자고 지금 율법적 신앙에서 이제 넘어가는 신앙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의 신앙만 계속 매달리게 되면 그 사람 신앙 성장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깊게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신앙으로 가면 이 사람의 신앙의 속도가 수준이 올라가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친밀함이, 세 번째 친밀함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신앙이었던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만 치우쳤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10계명으로 줄이고 10계명의 2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게 친밀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만드는 목적으로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율법의 해석을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만 자랑할 뿐이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걸 못 가졌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자적인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문자적인 어떤 그 행위에만 그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못 읽어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이 그 마음이 부패한 거, 행위는 그럴싸하지만 그 마음이 부패한 거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감정적인 관계가 정말 마음과 마음의 그 신앙이 온전했다면 그들의 마음도 깨끗하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반대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들이 율법의 목적대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위, 자기 의로 삼았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관계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자 그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답게 우리도 살아간다면 이게 차원이 다른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 영혼의 만족과 차원이 높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간증들이 이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